2026년 교회 구호를 힘차게 외쳐봅시다. 거침없는 400의 아멘. 감사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정서를 요약하는 단어 가운데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이 피로와 우울입니다. 그만큼 시대와 사회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팍팍해졌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지난주 청년 코스타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맞춰지게 됐어요. 우리 지역에 있는 젊은 9명의 목사님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분들의 특징은 세대 교체가 된 목사님들이세요. 그래서 젊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목포에 없었던 연합을 만들어냈고 청년들을 살려내자. 그래서 함께 코스타를 열었습니다. 분위기는 너무 좋았고요.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목포에 이런 연합 모임이 없었던 터라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에 대해서 방향이 컸습니다. 3일 동안 우리 청년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집회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이 코스타가 거의 강의 위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사들을 환대하고 대접하고 대화하고 났더니 힘이 드는 거예요. 제가 3일 동안 코스타를 지내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청년은 아니구나. 제가 청년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제가 되돌아보니까 50이 넘은 중년의 아저씨였습니다. 그래서 피곤했던 거예요. 저도 현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증상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꼬박 3일 동안 신경이라는 것을 썼더니 힘들고 피곤했습니다. 쉬고 싶은데 이 목회의 구조상 쉬기가 쉽지 않은 구조예요. 왜냐하면 누구의 눈치를 봐서가 아니라 설교를 대신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설교는 그냥 마냥 붙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꼭 마감날이 돌아와요. 그 마감날이 오늘이에요, 오늘. 그리고 이 설교는 오후에 우리 목장 모임할 때 주보에 실려서 목장 나눔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완성이 돼야 돼요. 이게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매주마다 계속돼요. 마치 없는 집 제사 돌아오듯이. 제가 웃고 사는 게 웃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피곤하고요, 쉽지 않고요, 만만치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목사만 그러겠나. 세상에서 돈 버는 여러분은 힘들고 피곤한 것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건 비단 꼭 일이 많아서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일이 없는 사람도요, 죽을 지경이에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이 있는 사람보다 더 피곤해. 더 어려워. 얼굴이 파래요. 스머프도 아닌데. 또 일이 있는 사람은 또 너무 열심히 살아요. 그렇다고 이 현대의 구조가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로 세상을 몰고 가요. 열심히 뛴 사람한테 뭔가 된 것처럼 사실은 되는 게 없거든요.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열심히 꾸준히 뭔가 하면 될 거라고 사람들을 몰아세워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살면 안 되게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피곤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요. 그래서 쉴 틈이 없는 피로의 사회, 과로의 사회, 그러다 보니까 또 우울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 열심히 해놓고 저녁에 유튜브 하나 보던 게 어느새 중독이 돼버렸어요. 일 열심히 해놓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아니지만 술 한잔 먹던 게 이제는 끊을 수 없는 중독이 돼버리는 중독의 사회.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과로사 아니면 아사를 선택받는, 강요받는 세상. 욕심 없이 적당히 일하고 살겠다고 다짐하면 굶어 죽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쉴 곳이 어디이며 참된 쉼은 어디에 있을까? 일 열심히 해놓고 휴가 가는 것, 휴가가 더 피곤하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몰리니까 내가 괜히 왔지, 미쳤지, 내가 왜 여기 왔나, 그럴 정도로 또 집에 돌아오면 더 피곤해. 최소한의 노동, 좋은 음식, 약간의 쉼,
말씀을 보고 찬양을 보고 살면 쉼이 있을까? 물론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누릴 수 없을 뿐더러 사실은 그런 짬이 나오지 않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네의 현실이고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정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겨워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제가 뉴질랜드 처음 가서 예배하는데 주일 예배 시간이 오후 1시인 거예요. 그리고 1시간 조금 넘게 하더니 전부 다 바닷가 가서 노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가서는요, 죄 짓는 줄 알았어요, 주일날. 왜냐하면 그때가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그 서울의 그 사역은 아주 빡빡합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저녁 오밤중까지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즐거워져서 뭔가를 하자면 새벽까지 그 자리에 앉아서 삥삥 돌아야 되는 게 목회였거든요. 그런 생활을 하다가 딱 다른 나라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널널한 거예요. 내가 이래도 되나라고 할 정도로. 그러면서 제가 20몇 년을 보내고 한국에 왔더니 한국의 목회는 어때요? 똑같아요. 여전히 바빠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러 갔어요. 동일해요. 네,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나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살고 정말 부지런히 살고 정말 주님을 찾습니다. 그 시간 정말 황금의 시간 하나님께 드려서 이 눈 오는데 이렇게 뚫고 이 자리에 오시는 거 보면 정말 여러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나의 삶을 살아가고 신앙을 지키는데도 내 마음이 어렵더라. 내 마음이 피곤하더라.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알지 못하는 무거운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더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형편보다 더 좋지 않아요. 온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 그리고 오래된 그 병을 앓고 있어서 희망조차 잃어버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있었던 곳은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곳이었어요. 베데스다의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자비가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왔어요. 3절 말씀해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가만 보면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축제예요. 잔치의 예루살렘. 그 잔치와는 전혀 상반된 이야기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의 중심지예요. 신앙의 중심지예요. 그런데 그것과는 사뭇 다른 곳 베데스다. 예루살렘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감추고 싶은 민낯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곳이 베데스다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을 무관심했어요. 그들을 홀대했습니다.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이것과 오버랩되는 장면이 우린 알고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거들떠 보질 않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이 바로 강도 만난 사람들을 모른 척하고 지나쳐 버리는 사람들과 같은 꼴의 종교였던 겁니다. 그렇게 소외받던 사람 중에 오늘 한 사람, 오늘의 주인공인 38년 된 병자, 이름도 모릅니다. 그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38년 된 병자라고 소개합니다. 그가 만약에 20대 때 그 병을 얻어서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는 한갑이 넘은 사람입니다. 그가 10대에 그 병을 얻어서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는 분명 중년의 나이를 훨씬 넘은 사람이 됐을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병이 낫고 싶어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진짜인지 전설인지 모르겠지만 그 베데스다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을 때가 있는데 제일 먼저, 두 번째도 안 돼요?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그 어떤 병에 걸리든지 병에서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설과 같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요, 성경에도 그 이야기를 가로로 먹고 있어요. 그렇게 산지 38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기구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그냥 들어도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한 사람이 38년 동안 병 하나 고쳐보겠다고 그 자리에 누워 있는데 병은 낫지 않고 희망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 오늘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요. 마치 일부러 시간을 내서 혼자 그곳을 찾으신 거예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것처럼 오늘 축제인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한쪽 베데스다에 있는 그 38년 된 병자를 수많은 병자들의 틈을 비집고 한쪽 모퉁이에 누워 하염없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어느 남자 곁에 서서 주님이 허리를 굽히시고 그를 내려다 보십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주님이 그를 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목했다. 그의 상태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았다.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외면했고 거들떠 보지 않았었던 그때 주님은 그를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38년 된 병자가 예전 같았으면 주님, 내가 낫고자 하는 희망을 가지고 베데스다에 왔습니다. 저는 분명히 나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천사가 물을 휘저을 때 1등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낫고 집으로 돌아가서 새 생명을 누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현실은 지쳤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이 싫어도 너무 싫은 것. 그의 대답이 7절입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해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의 대답 안에는 사회에 대한 원망이 들어가 있어요. 1등만 기억하는 세상, 2등은 기억해 주지 않는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배신, 사람에 대한 섭섭함이 묻어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몸도 움직이지 못하는 이 사람이 누군가가 나갔다고 소리치고 누군가가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간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전까지만 해도 희망을 얻었고 나도 저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일만 안에 희망 가지고 살아갔는데 이제는 가슴이 답답한 겁니다. 누구 없습니까? 나를 못해 넣어줄 사람이 누구 아무도 없습니까? 나를 좀 넣어주십시오. 나를 좀 챙겨주십시오. 나를 좀 봐주십시오. 나는 38년 동안 이 자리에서 낫기 위하여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에 따른 세상에 대한 원망, 누군가에 대한 불신이 싹 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다짐하고 다짐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음엔 될 거야. 내일은 될 거야. 내일은 내 차례가 될 거야. 수십 번, 수백 번. 그러면서 38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는데 안 되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내 주위에 없는 겁니다. 아무도 넌 나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세상이 너무 가혹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뭘 인정합니다. 세상은 누구도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이야기 속에 이 38년 된 병자의 아우성은 그들에게 묻히고 말았습니다. 말이 38년이지 베데스다의 환자는 38년 동안 실패를 맛본 겁니다. 아픔을 맛본 겁니다.
좌절을 맛본 겁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38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들 자비가 있다라고 찾아왔던 그 베데스다에 자비가 없는 겁니다. 눈꼽만큼도 없는 겁니다. 그 자비의 가능성은 하나도 없는 그 한 사람이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자비 없는 그 집에서 또 자비를 구하고 있는 안타까운 그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축제에 예수님이 방문해서 제일 먼저 간 곳은 성전이 아니셨습니다. 순례자들이 북적이는 기쁨과 감격의 자리가 아니라 가망성이 없는 환자들, 거절당한 사람들, 잊혀진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아픔의 자리요, 좌절의 자리요, 절망의 자리인 베데스다를 찾습니다. 그 중에 희망이라고 하는 그 단어조차도 사치스러울 것 같은 한 사람을 찾아가는데 그가 바로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38년의 원망과 절망이 켜켜이 쌓여서 이게 내 이름이 아닌가? 몸의 일부가 된 그 38년 된 병자, 낭만보다는 냉수와 체념으로 한 해 한 해 보내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38년 된 병자가 이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고지 곧대로 들을 리가 만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거든요. 마음이 다쳤거든요.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이야기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오늘 던졌던 그 이야기를 조롱으로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왜냐? 그 자비의 집 베데스다에 온 건 병을 낫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또 묻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미 지워져 버린 희망이거든요. 상처를 안겨주신 바람이거든요. 이제 흉터로만 남은 남의 꿈을 함부로 살려내는 이 말에 화를 내야 될지 반색을 하며 대응해야 될지를 몰랐을 겁니다. 물론 38년 된 병자가 그 앞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 줄 몰랐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가 더 몰랐던 것은 예수님이 정말 그에게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아니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럴 때 있습니다. 지치고요, 힘들고요, 억울하고요, 바다를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한 입을 같이 덮고 자는 그 사람도 모를까? 어떻게 나랑 그렇게 오랫동안 친하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도 내 마음을 모를까? 아니, 너무 많을 때가 있어요.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인생에, 내 삶에는 어둠이 그렇게 많을까요? 왜 세상이 이럴까요? 섭섭함도 외로움도 절망감도 큽니다. 심지어는 우울까지도 내 맘 가운데 있어요. 절망이 겹겹이 우리를 쌓아가요. 예수님은 38년 된 환자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물으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는 천사가 물을 한번 휘저을 때 제일 먼저 그를 연못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에게 치유의 기적으로 보여주시기에 그에게 말씀하세요. 8절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며 말씀 하나로 고쳐주시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그를 끌어다가 그 물에 첨벙하고 집어넣는 게 아니었습니다. 경쟁하며 싸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너희가 그 길을 열어가라고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베데스다, 그 이름 그대로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내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로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 눈이 많이 온데도 이걸 뚫고, 길이 그렇게 미끄러운데도 뚫고, 칼바람이 불어오는데도 그것을 뚫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온 게 아닙니까? 그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가 이런 겁니다. 천사가 내려와 1년에 한 번 흔들어주는 은혜가 아니고, 날마다 찾아와서 목마르다 고백하고 생수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항상 주시는 은혜. 진정한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은 다른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만나야 될 진정한 베데스다는 지금 누워 있어서 38년 동안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것을 그에게 알게 하시려고 가망이 전혀 없는, 전혀 가망성이 없는 38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그에게 주님은 찾아가셨고, 주님은 그에게 물으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현대를 살아가는 지치고 절망 속에 있고 해도 안 되는 그 자리에 멈춰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한번 손 내미시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제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지쳤고, 지금까지 힘들었고, 지금까지 고난이 첩첩하게 쌓여있는 그 원망 섞인 자조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셨던 9절의 말씀,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이 안식일이나 말씀합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만나서 일어납니다.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38년 된 사람입니다. 좀 나아보겠다고 운동하고 돌아다녔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루에 10,000보씩 걸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베데스다 주변을 돌았다가 일어났던 사람이 아니에요. 38년 동안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꼼짝 누워서 하늘만 바라봤던, 그리고 그에게는 희망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에게는 절망만 있었던 사람이요, 아무런 것도 없었던 그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걸어갑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38년 된 병자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것은 우리 눈으로 보는 베데스다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돈 좀 벌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공부 조금 잘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조금 높아져 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명예를 얻고, 그래도 인생 뒤를 봐주는 뒷배가 있고, 그리고 남들이 즐기지 못하는 어떤 달콤한 뭔가를 즐기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진짜는 감춰두고 살다 보니까 38년 된 병자처럼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다름 아닌 나였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아무런 희망도 없는 우리를 가리키는 거고, 나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 나에게 오늘 주님이 오셔서, 찾아오셔서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자세히 살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많이 힘들었지? 세상 사느라고 어려웠지? 믿음 지키며 이 길 걸어가느라고 어려웠지?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감싸 안아주십니다. 그 가망 없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것은
베데스다의 연못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가끔씩 찾아오는 천사도 아니고, 가망 없는 나 같은 한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며 희망을 이야기하시며 손 내미시며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주셨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진정한 베데스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날 때,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가 그분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진정한 희망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피곤에 지쳐서, 경쟁에 지쳐서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입니다. 안식은 없고 쉼은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처방전,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쉼의 문제는 곧 구원의 문제예요. 성경에서 쉼은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아니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영생이라고 표현을 해요. 영생은 생물학적으로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처럼 이런 삶으로 영원히 살면 천국이겠습니까? 몸은 아프고 갈등은 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나갈 수 없는, 그러면서 영원히 산다면 이게 천국이겠냐고요? 아니요. 또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은 죽어서만 누리는 것도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바로 오늘 여기에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주님과 관계하며 누리는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질적인 생명이고요, 관계적인 생명이고요, 그것이 언약적인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었거든요. 그 원수된 그 길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정 안에, 부부 사이에, 자식과 부모 사이에, 형제 사이에, 동료 사이에, 친구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머나먼 날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생의 복. 그래서 요한복음의 영생은 죽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바로 지금부터 시작된, 영원히 시작되는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딱 그 수많은 기적 중에 7개를 선별해서 기록하는데 이를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표적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인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기적은 그냥 기적을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증거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는 세 번째 요한복음의 기적이 바로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시는 분, 누구를 드러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좌절과 절망 속에서 유일한 희망, 고난 중에 유일한 희망, 안 되고 자포자기하고 한숨 쉬는 그곳의 유일한 희망, 우리 인생에 다 끝났다라고 얘기하고 아무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불러야 될 유일한 희망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답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나열하는 돈이요, 명예요, 권력이요, 수많은 이야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영생을 추구하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우리에게 유일한 답이 하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비록 눈물이 나는 인생을 살아가고 답이 없는 척박한 현실 앞에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하나님 내 안에 고난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하나님 내 삶에 풀리는 것이 왜 그렇게 없습니까?
희망을 접어든 지 오래였던 38년 된 병자처럼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현실과 그 아픔을 딛고 그 질병을 딛고 그 문제와 저주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희망 예수 그리스도.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 자비의 집 베데스다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주님이 그 수많은 환자들 비집고 찾아가서 그를 쳐다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어둠이 많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아픕니까? 하나님, 왜 모두가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38년 된 그에게 주님이 손 내미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낫고자 하는. 왜 그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비이신 진정한 베데스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눈물이 앞을 가리고 절망이 앞을 가리고 내가 한없이 아파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손 내미십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제는 대답해야 돼요. 세상 원망하지 말고 부모 탓하지 말고 그 누구 어떤 사람 실망했다고 토로하지 말고 지금이 기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손 내미세요.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낫고자 합니다. 주님, 내가 새롭게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시작되는 2026년 절망이 아니라 주님 만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자비의 희망인 베데스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과 함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바로 서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만나 인생의 영원한 생수, 영원한 베데스다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참된 베데스다, 진정한 자비의 집 베데스다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은혜를 만날 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